Ein gutes neues Jahr.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해피 뉴 이어. 독일 말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굉장히 춥네요. 저도 코트 입고 설교해도 되나요? 올해는 우리가 에스겔 예언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에스겔 48장인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장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 예언자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받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거를 주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1장 내용 황당하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에스겔 1장은 초심자에게는 위험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읽는 것이 원래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있고 좀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는 책이 에스겔 1장이라고 합니다. 난해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1장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1장을 피해서는 에스겔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면 승부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씨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에스겔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8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단락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생물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을 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생물에 대한 언급이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수레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보좌가 과연 어떤 보좌인가 그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바퀴, 보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 유배지에서 예언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직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597년입니다. 597년 이후에 5년이 지났으니까 593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593년에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가장 후대에 나온 본문이 가장 후대의 연대를 보여주는 게 2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더라도 에스겔 29장 17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장 17절을 보시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기 27째 해가 나옵니다. 요 27째는 아까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5년의 예언자가 되었고 27년에 야훼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가장 후대에 나온 연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임했던 시기죠. 그러면은 27째 해라는 것은 571년이 됩니다. 그리 되면 에스겔은 593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헤즈겔, 이 말은 하나님 강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소서, 예헤즈겔. 1절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30째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예언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30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0세와 제사장 무슨 관계가 있을까? 레위인의 전통 규정에 따르면 30세가 되면 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4장 2절에서 3절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30세 때 드디어 공직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받다가 30세가 되면은 정상으로 이제는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본국에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하필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맛본 겁니다. 에스겔 생애에서 일어난 최초의 큰 좌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오지만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 당시 제사장은 상당히 높은 존경스러운 직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나라가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합니다. 597년, 이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4장 14절로 17절 때 597년 1차 침공 때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손 시려서 그렇죠? 거기 보시면 왕하 24장 14절로 17절인데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목록을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야긴 왕을 붙잡아갔습니다. 왕의 어머니 붙잡아갔습니다. 왕의 아내 붙잡아갔습니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용사, 장인과 대장장이, 이런 고위층들, 상류층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고급 인력들만 다 잡아갔고 14절을 보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왜 난 안 잡아갑니까? 넌 필요 없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들은 다 붙잡아갔는데
그 중에 여호야긴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인 에스겔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는 예언자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면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은 것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둬놓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나라에 있어서는 손해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특별 자치구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완전히 황폐한 땅을 그들에게 할당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거기서 수확을 만들어내고 세금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치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강제 노동으로 동원되고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바로 포로민들이 그곳에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상류층들이에요.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800m 이상 고지 땅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기후와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의 뜨거운 늪지대, 여기에서의 기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중동이기 때문에 뭐 거기가 거기거니,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류층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노동에 이렇게 동원되면서 기후도 다르고 아마 엄청난 중노동으로 고역에 빠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확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국가 세금으로 가고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었던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치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사장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리고는 포로민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여기저기 흔적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시편 137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울었더라. 포로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것은 바벨론 여러 강변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신약성경 초대교회에서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상황에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성전 예배는 불가능했다선 치더라도 그들은 모여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 유다의 조국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이방인 땅에, 그것도 적국의 땅에 내동댕이 쳐버린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민들, 이들 옆에는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 대한 연대의식도 있었고 책임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근본적인 회의감에 짙게 눌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야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지배하는 이 부정한 땅, 바벨론 이방인 땅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 야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 부정한 땅에도 희망이 있는가?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꽉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 수용소에, 유대인 공동체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개천이죠, 개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세계를 기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면 여러분 거기서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거기서, 우리말 성경에 거기서라는 단어가 누락됐습니다. 거기서 내 위에 있으니라. 거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거기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그발강가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의 하나님 야훼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 수용소, 그들의 공동체 내에 부정함과 절망의 땅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강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거기 포로지의 바벨론에도 계신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임해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서 손을 펴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4절 이하가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북쪽으로부터 폭풍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북쪽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서쪽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북쪽에서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은 뭐 어디서 오고 뭔 상관이야, 지금 그런 표정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이쪽이 동쪽 맞죠? 동쪽 서쪽?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강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 시리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배자들의 이동지를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바벨론 그발강가에 머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직접 이렇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루트를 똑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이 길이 4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선거리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하나하나 아마 그 길을 복귀하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서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니까 5절을 봐주세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 네 생물, 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생물들의 형상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을 봐주세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넷의 오른쪽은 10절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 동그라미, 독수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네 생물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자의 모습이고 소의 모습이고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자는 들짐승들 중에 최고입니다. 소는 모든 가축들 중에 최고입니다. 독수리는 날짐승들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수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삥 둘러서 지키고 있는 강력한 호위무사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따르면은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방향을 정합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12절, 20절 두 곳에 다 나옵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퀴가 나오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여기 바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리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환상 중에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보좌에는 바퀴가 없거든요. 근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퀴가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을 모양을 한 네 생물들이 떠받치고 있고, 그 보좌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바퀴를 달고 공중 부양해서 바벨론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많아요. 그 수레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눈은 2개만 있어야지 3개 있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박혀 있어요. 완전 괴물 같은 모습인데 뭘 의미합니까? 눈은 보는 것을 뜻하는데 전지성을 말합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게 다 보여. 이 보좌 수레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게 내 눈엔 다 보이거든, 이런 거죠. 보좌 수레가 모든 걸 다 보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28절을 보시면은 그 보좌 수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6절로 28절 내용이 보좌 수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1장 26절, 28절 거기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무지개 언더라인, 야훼의 영광과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언더라인, 거기에 두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지금 그 보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같아 보이더니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려서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눈이 많은 것만 봐도 기가 막히고 보좌에 바퀴가 달려있고 거기에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 얼굴, 독수리 얼굴,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아마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만 공포감을 느끼나요? 지금 저기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저게 뭐지? 그러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보였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무지개가 보였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15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무지개는 고대 사람들에게 무지개, 이 퀘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퀘셰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게 이게 마치 활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활은 신의 공격 무기예요. 신들이 공격할 때 활을 당기는 건데, 그 활을 하늘에 달아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는 활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지. 바로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게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의 양자 사이를 묶어주는 평화의 띠가 되는 거죠. 그러게 에스겔이 그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공포 속에 있다가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저거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거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환상은 심판이 아니라 위로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더 겸손하게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뭘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을, 야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실제예요. 그 임재의 압도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요, 아무 곳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남의 장막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만 야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영광이 바벨론 땅에 나타난 거예요. 야훼의 영광이 여기서는 부정한 땅, 포로지, 유배당한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놀라운 파격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를 달고 날아오는 것도 처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던 영광이 바로 예루살렘 부정한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은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늘이 열렸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거고, 바벨론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 그발강까지 에스겔에게 신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이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지요. 거기에다 법궤를 갖다 놓았지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셔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방 땅 바벨론까지 손수 행차하신 겁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소명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심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 해도 한 장소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장소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대 국가들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담당 신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흔적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신명기 32장 8절로 9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각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랬는데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 민족들 중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또 다른 민족들은 또 다른 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고 바로 바벨론으로 가면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숭배해야 돼요. 그러기에 신이 자신에게 할당된 나라를 이탈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이방 땅은 본국의 신이 부재하고 있는 부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장 13절도 보면 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부재한 그곳은 바로 부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친히 다른 나라인 부정한 땅, 이방인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성정과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끌려간 부정한 땅이라 할지라도 친히 신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부정한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끌려간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행 약속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나요?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새로 태어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절망한 에스겔에게 예언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서 동족들을 인도하라는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에스겔 소명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끌려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셨고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 하심, 그 동행에서 절망 속에 빠진 포로민들의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죠. 장영희 교수께서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 에세이집이에요. 거기에 보면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이 글에 대한 에세이, 글을 남겼는데 그 장영희 교수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하면서 그것은 그 노인이 죽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상어와 싸우면서 하는 말이다 하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요 말이에요. 요 노인이 그 죽은 고기를 끝까지 상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상어가 그 잡은 고기를 다 뜯어 먹는데요, 그거를 끝까지 그 고기를 지키려고 상어와 사투를 벌려요. 저 같으면 그냥 고기 포기하고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상어와 끝까지 싸웁니다. 결국에 끝까지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왔을 때는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끝까지 상어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희망을 보고도 가지지 않는 것은 빛을 보고도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넬슨 만델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독방에 갇혀서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큰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강제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딸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그 만델라는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오히려 절망감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14년째입니다. 맏딸이 감옥에 있는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감옥으로 편지를 보낸 맏딸이 손녀의 이름을 지었냐 하고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작은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딸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손녀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그 만델라의 그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그 멘트, 정호성 시인의 고비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던데요, 이 정호성 시인이 이런 멘트를 붙였어요. 나도 견디기 어려운 인생에 절망이 있었지만 희망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비라고 하는 시를 쓸 정도로 늘 인생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고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아주 짧아요.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늘 고비에 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오늘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사람은요,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자살합니다. 자살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비극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비극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극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유배지 같고 포로민 같은 우리 인생의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희망의 끈을 굳게 잡습니다. 올해도 이 희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